4월 27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샬롬.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을 씻어내는 예식을 정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부정을 씻는 잿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노동에 사용되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가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에서 죽이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다가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게 되는데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불태워 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이 모두 제물의 피와 함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백성들을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선택되고 도살되고 피는 뿌려지고 또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정해진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정을 씻는 재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한 자들이 역설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 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씻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정작 그 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송아지를 데려온 사람, 또 그것을 도살하고 그것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사른 사람, 또 그 재를 옮겨놓는 사람까지 모두가 부정하고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모든 정결 예식에는 그 부정함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부정을 씻는 재로 변하기까지 그것을 위해 수고한 모든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부정함을 담당하게 되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인류의 부정함과 더러움, 죄로 인한 추악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에 이르는 비천하고 부정한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속죄제의 의미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절 말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레위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속죄제의 방식은 희생 제물을 죽여 그것에 피를 뿌리고 쏟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정을 씻는 속죄제는 다릅니다. 암송아지는 불살라지지만 그 피는 제단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피가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민수기 19장의 속죄제의 목적은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잿물은 피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이 잿물을 뿌려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더러운 때를 벗기기 위해 세제를 사용하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죄제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더러움을 씻게 하는 영적인 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속죄제가 항상 사용 가능한 정화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이 정화수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그들 중에 머무는 외국인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이라는 점에서 이 잿물을 뿌리는 의식은 일상적인 죄를 처리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아주 일상적인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잿물을 뿌렸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죄를 씻기 위해 시시때때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여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거짓말,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쟁함, 또 말과 행동의 음란함,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행동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더 정결해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시시때때로 우리의 불순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